베드로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셨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막 펄쩍펄쩍 튑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더 강하게 복음서를 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잡혀서 옥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든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그 말 듣고도 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정말 3번 부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 그렇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일화에 베드로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떤 예화로 잘 쓰입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자기 신변의 위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런 이야기 할 때 잘 이렇게 예화로 쓰이고요. 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조금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또 특별히 인간이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인가.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이게 예화로 쓰이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볼 때도 뭐 이렇게 썩 유쾌한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읽으면서 막 재밌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목사님의 실패, 베드로 사도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쪽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쪽이 보이셨나, 그 누가복음에서 보인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막 복잡했겠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울까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악마에게 속은 것 같아서 놀림받은 것 같아서 막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막 복받쳐서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좀 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그것도 꽤 자세하게 다 나와요. 베드로 목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나 같은 게 뭐하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막 이렇게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 위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신, 그렇죠? 근데도 쓱 넘어가도 될 일이거든 사실이요. 이거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강조하며 자세하게 내 복음서에 기록하셨을까?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베드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면 실상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는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나쁜 건 맨날 저만 그래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턱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3번이나 너 예수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나도 뭐 때로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아닌 척,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막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다행인데 혼자서도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마음 먹고 그러거든요. 참 믿음 없다. 그리고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이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괴롭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죠. 그렇죠. 내 믿음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더 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어야 당당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힘찹니다.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보잘것없으니까 우리는 날로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단단해졌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한 어떤 줄기, 한 요소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는데 예수님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안 읽었지만 58절을 보면요.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5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이렇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들통날까봐. 자기가 예수님 가까이 붙어가면 너 뭔데 따라와? 그리고 들통날까봐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네? 저 집으로 들어가셨네? 요거만 이제 살피면서 따라가서 쓱 들어가서 하인들 옆에 이렇게 쓱 끼어 들어갑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왜 하인들 틈에 쓱 들어갔냐면 불죄인 거예요. 불죄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 밤이 되면 또 꽤 쌀쌀하네요. 꽤 쌀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불쬐는 거죠. 지금 자기들 주인들이 막 예수님 막 신문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막 취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불쬐면서 그 기다리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님들 나오실 때까지 여기 불쬐고 있어야 불쬐는데 베드로만 불 안 쬐고 거기 앞에 가고 막 얼쩡얼쩡 되면 티나잖아요. 자기가 이거 너무 지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티가 나니까 제자인 게 티날 것 같으니까 그 하인들 팀에 쓱 껴서 같이 불쬐고 있는 겁니다. 불쬐는 거죠. 그쵸? 그 전에도 우리 이렇게 불을 많이 이렇게 쬐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새벽 시장 가면 이렇게 불 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가 나무 넣어가지고 불 쬐는 것처럼. 그전에는 그렇게 불 쬐는 데가 많았어요. 이렇게. 추워가지고 겨울에요.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불 쬐잖아요. 앞에 데폈다, 돌아서서 뒤에 데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하인들하고 막 얘기했겠죠. 저 사람 뭘 이렇게 잘못해서 잡혀왔대요. 그쵸? 예수님 얘기하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큰일 났네. 응? 베드로도 티 안 내게 대충 섞여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인 게 걸리죠. 그쵸? 불 쬐다가. 불빛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니까, 너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한패인데? 걸리죠. 2번이나 걸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부인하죠. 나중에는, 너 사투리가 북쪽 사투리다. 베드로가 저 북쪽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당신 저 북쪽 갈릴리 말투 쓰는 거 보니까 예수하고 한패인데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그냥 쓱 섞여 있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아니 막 어디 가서 예수님을 위해 혼자 기도를 하던가,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나도 예수님 제자요, 나도 잡아가시오 하던가. 그쵸? 이게 뭐예요? 쓱 섞여가지고 나중에 망신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대충 섞여서는 안 된다. 대충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는 대충 섞이고 싶은데 대충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인 거, 그리스도인인 거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듯이 살 때가 많아요. 이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목사하고 뭐 일부 성도들이 하도 욕을 먹고, 또 교회가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경영해가는 그 행태를 보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욕을 먹고요. 욕을 먹으니까 그렇고요. 둘째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창피하잖아요. 야, 너 여태까지 근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또 어느 이유를 하나 얹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괜히 얹는데,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밝히지 못해요. 셋째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셋째. 못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불편해지니까. 드러내면 불편해요. 자, 뭐든지 조금 좀 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또 순하게, 좀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죠. 그게 불편해. 아, 이거 지금 막 아둥바둥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라는 겁니까? 나도 불편해요. 그래서 못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학교 가고, 그렇게 일터 갑니다. 그렇게 사업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둘째는 없었을 때 같아요. 제 기억에.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우리 큰애만 있을 때 이렇게 집사람하고 셋이서 오래간만에 뷔페를 먹으러 갔어요. 뷔페 식당에 갔어요.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봤더니 앞에 무슨 광고판이 이렇게 안내판이 있는데 어느 회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회사가 행사를 하고 여기를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뷔페 식당으로. 어느 회사가 무슨 주식회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득한 건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막 음식을 많이 갖다 먹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딱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창세 이래 처음 본 자매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꽤 커가지고 그럴 수가 있죠. 저는 모르는데. 주로 뭐 청년의 예배만 드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어느 집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어느 집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도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제가 뭐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 회사 다니시나 보더니 맞아요.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잠깐 나누는 거예요. 저 뭐 목사님,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막 이렇게 막 잠깐 얘기 나누는데 옆에서 이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걸 딱 봤는데 그 자매 회사 동료 같은데 한 명이 서가지고 나를 한번 봤다가 자기 동료를 한번 봤다가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의미심장한 그 눈빛으로 저를 한번 봤다가 자매를 한번 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그때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목사같이 생겼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항상 좀
뭐 택시를 타도 무서워.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막 딴 얘기만 해요. 딴 얘기만. 한 명도 목사라고 뭐 목사 같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는 딱 어딜 가도 목사님이시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컴플렉스였어요. 아, 내가 또 목사 안 같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그 자매하고 짧은 대화를 마치고 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사람이 우리 교회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딱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냐 이거예요.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맞구나. 내가 목사같이 안 생겨서 그랬나 보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 너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알았어. 내가 이 사람이 목사야? 라는 것도 약간 이상했고, 근데 그거는 한 10%, 20%밖에 안 됐고, 80%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랑 같이 그 회사 다녔던 동료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너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교회 다닌 걸 깜쪽같이 뭐 속였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잘 감추고 그러고 다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세상을 잘 사랑해 줌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보여줘야 되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세상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숨기고 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여기 와서 이 망신을 당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불 쬐고 있다가 지금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 58절 한번 다시 봐요. 자, 보세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뭘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거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되게. 근데 궁금하긴 뭐가 궁금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궁금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도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걸 몇 번을 얘기해요. 성경에 표현된 것만 3번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에도. 이 사건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틀 전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다면 지금 멀리 도망가던가. 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릴까 봐. 그쵸? 멀리 도망가던가. 아니면 정말 용기 내서 예수님과 함께 했겠죠. 왜? 3일 있다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시겠어요? 같이 베드로도 죽으면 베드로도 부활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용기 내서 함께 하던가. 그리고 만약에 말씀이 잘 생각이 났다면 여기 더더욱 못 오죠. 왜요?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부인만 3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없는 대로 산속 이런 데만 다녀야죠. 부인 안 하게. 이해되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라먹기. 편식한 거죠. 자신이 먹고 싶은 말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신이 먹고 싶은 말씀만 먹은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아서 좀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잘 먹고 잘 살겠지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나중에 이제 변화되지만 사실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고기 잡는 걸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게 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먹는 방법을 바꿔야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뭐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러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데 맨날 예수님이 뭐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 뭐 이딴 얘기만 하니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아유가 무슨 베드로가 뭐 한 부분에서 막 성질도 내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막 이러고 성질도 막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요번 주 어디서 읽어보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뭐예요?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 다 빼고 내가 듣기 싫었던 얘기만 기억이 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막 모였어요. 누구 뭐 잔치다, 누구 결혼식이다, 누구 뭐 돌이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다 모였어요. 나한테 한마디씩 다 해요. 그러면 예뻐졌다, 뭐 잘생겨졌다, 뭐 요새 잘 나간다며 막 그런 좋은 얘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빈정된 친구 말 한마디만 딱 기억나죠. 집에 오면은. 그쵸? 그게 왜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했지? 그쵸? 사람 말은 그렇거든요. 사람 말은 듣기 싫은 말만 딱 기억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 싫은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생각나요. 듣고 싶은 말.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너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 많이 사랑해 줘야 돼. 그러려면 일단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녀의 힘을 밝히고 그 다음에 너의 사랑, 나한테 받은 사랑을 듬뿍 줘.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너그러운 마음도 보여주고 여유로운 마음도 보여주고 많이 베풀어. 이거 너무 불편한 거죠. 부담스러운 거. 그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말씀 봐라.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들린다고 해주세요. 그것까지 안 들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예배 드려라. 요런 건, 요 정도는 기억나는 거죠. 요 정도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골라 먹는 거죠. 골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요번에 다시 또 일독 시작했는데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기도 좀 조식의 시간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영상으로라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주일도 좀 안 빠지고 나오려고 그러고 이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래도 먹는 거죠. 근데 다른 말씀은 안 먹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받은 빛을 너 사람들에게 비춰라. 너는 세상에 내가 파견한 빛이다. 등대다. 나를 드러내라. 나에게 받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줘라. 이런 건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형편이 안 돼요. 정말 아둥바둥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며 살아갑니까? 그건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냥 세상은, 내 주변은 나 돈 버는 데와 돈 쓰는 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아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좀 그래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게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내가 돈 버는데 아니면 돈 쓸어 다니는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한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등을 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딴만한 바구니를 씌워가지고 감춰놓냐 이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저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박아놓냐 이거예요. 등불을 켜서 환히 비추게 할 거잖아는데 너희들은 왜 빛인데 자꾸 어디로 숨냐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숨냐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심이죠. 근데 이걸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걸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건 뭐냐면 혼자 계속 테니스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테니스 연습하는 거예요. 그 폼도 너무 멋지고 힘도 너무 세졌어요. 막 테니스 치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합하면 어떻게 잘 하시는데? 다른 사람하고 쳐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런 막 그 발버둥이 없다면 맨날 테니스 혼자 하는 거 혼자. 벽 보고 혼자.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테니스를 하는 모든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혼자 해봐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서가지고 서로 때려야죠. 네트를 넘기면서. 그래야 테니스로 얻는 모든 걸 온전히 누리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혼자 테니스 쳤다면 같이 쳐야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것을 통해 받은 가르침대로 감동대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내면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과 기도로 받은 가르침대로 감동대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믿음이 나 이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세상에서 탁 부딪혀보면 상황과 사람들 부딪혀보면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삶과 이 세상과 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해지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너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싫어해요? 그리스도는 밝혀지면 뭐 하다고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 해야 돼요. 커밍아웃이고 뭐 성소수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거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커밍아웃은 어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커밍아웃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먼저 밝혔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행동 못했죠. 불째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부인하지 못하죠. 밝혔다면. 그러나 불편해졌겠죠. 굉장히 불편해졌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럼 안 밝히면 안 불편해졌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도 불편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숨기고 살아도 불편해요. 왜?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불편할 거 그리스도임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안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사하시기 전에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딱 모으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하시고, 진지를 자셔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을 이렇게 탁 모으고 가슴 위로 딱 올려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이렇게 귀한 걸 먹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 기쁨 드리게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진지 자셔요. 아멘?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난
식기도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한쪽에 숟가락 들고 한쪽에 젓가락 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젓가락신을 믿나 보다. 젓가락신한테 기도하네. 숟가락신한테 기도하나 보다. 그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요. 대충 손 놓고 고개 숙이고 대충 하다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손을 딱 모아서 간절히 식사 기도를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아멘? 어디에서든지 식사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이 달라져요. 우선 그 식당에서부터 달라져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못하겠죠? 조금 불만이 있어도 말부터 공손하게 나가겠죠? 더럽게 안 먹겠죠? 막 여기 엎어놓고 저기 엎어놓고 다 그대로 놔두고 웬만 좀 대충 치워드리려고 그러겠죠? 이해되십니까? 눈치 없이 사람은 잔뜩 기다리는데 계속 떠들고 안 앉아 있겠죠? 이랬으니 얼른 먹고 빨리빨리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겠죠?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나의 기도 모습을 엄연히 보게 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내 거래처 사람들과 그들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목회자의 길을 먼저 간 사람 중도 우리 이쪽에는 아무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닌 그 과는 애들이 유별났거든요. 애들이 유별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시끄럽고 거칠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벌써 음식 나오기 전에 벌써 반은 취해 있어요. 음식 나오기 전에 벌써 술부터 마셔가지고 반은 취해 있어요. 음식이 쫙 나오면 그 중에 남자애 하나가 두 손을 탁 모으고 그 가운데서 그 따가운 은총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젓가락을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나 그때도 쟤 진짜 교회 다니는 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가 생각이 나서 걔한테 전화를 했죠.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 나도 요번에 알게 됐어.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또 알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혼자서. 근데 나 같은 또 동역자가 있다는 동지가 있다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친구 그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또 아는 애가 그 어느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 이렇게 연결해줘갖고 제가 이 목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또 찾아가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안 그랬으면 요 길 가다가 왜 보면은 속성 6개월의 목사 안수 이런 데 있죠. 예? 70만 원의 목사 안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 지금 이 문제시되는 목사들 나오는 그런 학교 갔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런 데 다니면 되나 보다 그런 데 갔을 거야 아마. 여러분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감사기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면요. 그 손 간절히 모으며 기도했던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 딱 버티고 섰을 때 그래서 어디서든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 간절히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생각나게 해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너 나한테 영광 돌린다. 너 나한테 영광 돌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서 욕도 먹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막 밝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막 말로 하실 필요 없어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녀. 사장님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제안하잖아요. 내일부터 생업의 현장에 가시면 식사하시기 전에 두 손을 탁 가슴 위로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번 주부터.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어딜 가서 먹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고 불편해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이 알아서 불편해지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때 그 불편함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감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예요. 대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을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만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의 시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 생업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꺼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해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